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1절. 우리는 그들과 헤어진 후에 배를 타고 직행하여 고스에 이르렀고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가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그것을 타고 떠나 키프로스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였는데 이는 배가 거기에서 짐을 부리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제자들을 찾아내어 거기에서 7일을 머물렀는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고 하였다. 이 여러 날이 찾아 우리가 떠나 여행길에 올랐는데 그들 모두가 아내들과 자녀들을 동행하여 성읍 밖에까지 나와 우리를 전송하였으며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배에 오르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20장에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과 그 성도들과 다 이렇게 만나서 작별을 하고 배를 탔죠. 배를 타고 그 다음에 고스라는 곳에 도착했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고스에서 다시 이튿날 로도라고 하는 곳에 잠깐 또 들렀다가 짐 부릴 거 부리고 실을 거 싣고 사람도 탈 사람 타고 내릴 사람 내리고 로도에서 다시 바다라라고 하는 곳 바다라 다른 사본에서는 각주에 보니까 바다라와 무라라고 하는 곳이래요. 바다라와 무라 항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갔다가 2절에 우리가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그것을 타고 떠났습니다. 배를 또 갈아탔어요. 페니키아 쪽으로 가는 배로 갈아타서 출발했습니다.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키프로스 섬은 큰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인데 키프로스를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해서 시리아는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하는 나라죠. 시리아를 바라보면서 두로에 상륙했습니다. 두로. 두로는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국가예요. 그래서 두로가 있죠. 두로가 유명한 곳입니다. 두로는 큰 그 부자예요. 부유한 곳입니다. 두로에 이제 도착하는 배예요. 이 배가. 거기에서 모든 짐을 다 부렸습니다. 4절에 우리가 제자들을 찾아내어 그 두로에서 7일 동안 머물렀어요. 7일 동안 머무르고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다 이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시라고. 그 왜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그러시냐.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20장 23절에 말했잖아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명 감당하는데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결박도 당할 수도 있고 환난도 당할 수 있는데 각오하고 가는 건 각오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사회가 안정되고 전쟁이 없고 이렇게 편안할 때는 이거는 뭐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또 많은 또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을 배반하고 그렇게 나가는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에 약 지금 한 80년 가까이 전쟁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요,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왜 희한한 일이냐면, 지난 우리 이 한반도의 역사상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없은 적이 없었어요.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지금 전쟁이 없잖아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전쟁과 이 분열로 시달렸어요. 내침을 당했어요. 남쪽에 있는 왜구들, 일본에서 왜구들이 침략하거나 북쪽의 거란족, 기마민족, 몽골족들이 쳐내려오거나 또 뭐 청나라, 당나라, 원나라 뭐 저희 중국에서 또 늘 침략을 했습니다. 침략한 횟수는 중국이 훨씬 더 많아요. 일본보다. 우리 뭐 중국은 은근히 뭐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우리 6.25 전쟁에서 왜 우리 어려움 당했습니까? 중공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진, 다 이긴 전쟁을 놓친 거예요. 자,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그냥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중국이 뭐 이렇게 중국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을 우리가 미워할 필요도 없지만, 예, 중국을 이렇게. 이 코로나가 어디서 시작한 겁니까? 근데 왜 한마디 사과도 없고, 뭐 미안하다, 잘못했다,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이렇게 바이러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요. 전쟁용으로 만든 거예요, 전쟁용으로. 이 바이러스는 자연에서 생기는 바이러스가 결코 아니에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한 바이러스예요. 전 세계를 이렇게 떠들썩하게 이렇게 다 괴롭히고, 사람들 송장 치르고, 화장터에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게 만든 그 당사자, 장본인이 중국 아니에요. 러시아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러시아는 한국 좋아한대요.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 좋아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 중에서 러시아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러시아를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예.
러시아는 공산주의예요. 기회만 있으면 쳐들어가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사람 죽는 것은 신경 안 써요. 우리 군인이 죽든 저쪽 사람들이 죽든 뭐 민간인이 죽든 그런 신경 안 써요. 공산주의는 사람 죽는 거 피 흘리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설마 그럴까? 그 공산주의 이론이 그래요. 공산주의는요, 유물사상이거든요. 유물사상. 유물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다 물질이에요. 물질로 보는 거예요. 사람도 물질이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물질은 혁명의 수단이에요. 혁명을 위해서 언제든지 이용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인데 뭐 아무 문제 없어요. 100명이 죽든 1000명이 죽든 10,000명이 죽든 뭐 10만 명이 죽든 100만 명이 죽든 1000만 명이 죽든 1억이 죽든 중공은 공산혁명하면서 1억 3천만 이상을 죽였어요. 소련은 공산혁명하면서 8천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자기 백성들을. 김일성이는 공산혁명, 주체사상, 혁명운동하면서 죽인 사람이 200만 명에다가 굶주림으로 죽인 사람, 배고라서 죽게 만든 사람 300만 명 이상, 한 400만 명 가까이 올해 또 많이 죽는다는데 배고라서 그 무슨 그런 이상한 혁명을 이렇게 이북에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하에서 다 우리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잘 감당하면 뭘 주실까요? 뭘 주시죠? 사명을 믿음으로, 아, 하나님이 이건 나한테 사명으로 주신 건가 보다. 아, 이게 내 사명이다.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이 사명에다가 더하기 뭘 주세요? 뭘 주실까요?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믿음도 은사이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봉사하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은사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지혜도 은사, 지식도 은사, 방언도 은사, 뭐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 또 은사를 잘 감당해 나가면 자, 믿음의 사명을 주시고 사명의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를 잘 감당하고 나가면 마지막으로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뭘 주실까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은 어떤 외부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런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재정적인 여력, 물질적인 여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능력이에요. 천부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런 능력을 얻게 돼요. 능력 있는 성도가 돼요. 능력 있는지 없는지 나도 알게 되고요. 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능력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없다. 나도 알게 되고요. 능력이 있다. 나도 알게 되고요. 다른 사람도 알게 돼요. 다른 사람도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다 알게 됩니다.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좋을까요? 능력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좋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은 나타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사명을 받아서 충성하고 나가면 은사를 주시고 은사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건 좋은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두로에 있는 성도들을 무시해서 두로에 있는 성도들을 업신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 사명 때문에 가는 거지. 교인들은 가지 말라고 애원하고 붙잡는데 바지끄레기 붙잡고 늘어지는 거에 가지 말라고 왜 가시려 그러냐고 붙잡고 놔주질 않아요. 가야 된다 그래도.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러시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난 가야 된다. 이게 내 사명이다. 그래서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요, 다 자기 아내들,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바울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부두에서. 그리고 6절에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다음에 배에 오르니 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자,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아니, 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교회들이 다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종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물론 교인들이 좀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뭐 독단적으로 하신다. 목사님은 뭐 독재하신다. 어떤 사람은 이병규 목사님한테 이병규 목사님 독재하신다는 거예요. 이병규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독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독재가 아니냐? 제가 얼마나 참 부족하고 어린 사람인데 목사님 가끔 물어보세요. 야,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생각은 어떠냐? 물어보세요. 네. 독재하는 사람들은 잘 안 물어봅니다. 독재하는 사람 잘 안 물어봐요. 집에서 남편이 독재하는 남편이 있다. 그 남편이 뭐 부인한테 그 소소하게 뭐 물어봐 가면서 일 처리 잘 하는가요? 그런 남편도 있죠. 부인하고 잘 상의하고 소소한 일들도 다 이렇게 서로 대화해가지고 풀어가는 그런 좋은 남편도 있어요. 네. 이백영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요,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 막무가내로 하지 않으세요. 네. 물어보시고 또 그대로 하세요. 또 말씀드린 그대로. 네.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딱 이렇게 누가 말해주는 말을 듣고 나서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기도해 보시는 거죠. 기도해 보시고 그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말해준 아주 그대로 하세요. 아주 확실하세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불평할 수도 있어요. 불평하는 거 참 힘듭니다. 네.
남 속도 모르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원망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그렇다고 치고 그 예산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그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편에서 일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 잘 설득하고 달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그 여론, 사람의 뜻을 살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사람의 종이 돼요. 사람의 종이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돼요. 또 어떤 누구누구의 교회가 되고 말아요. 그건 참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있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네?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확신 없는 거 내가 알아요. 나도 알고, 우리 가족도 알고, 우리 교회들도 다 알게 돼요. 저 사람 확신 없는 사람이다. 확신이 없어. 확신이 있으면 저러지 않을 텐데. 확신이 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확신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야. 그런 말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말을 조심해가지고 그죠? 윗사람 아랫사람 다 말을 조심해서 말로 전하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네.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능력, 또 성령,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종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참 저도 참 일평생 숙제가 되겠죠. 능력 있는 종이 돼야 된다. 이병용 목사님께서 능력 있는 종이 돼야 된다고? 아, 그럼요. 능력 있는 종이 돼야 되죠.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야, 근데 말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물어보세요. 야, 능력 있는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냐고? 대답해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날 것 같은데 이건가? 저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아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글쎄, 뭐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고. 기도를 해야 능력이 생기는 거야. 아, 소리를 버럭 지르시는 거예요. 생생합니다. 아, 능력은 기도해야 생기는 거구나. 예수님도 밤이 되면 산에 가서 홀로 기도하시고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 산에 가서 또 기도하시고. 아,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뭐 기도하실 필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사모하고 큰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가신 겁니다. 저희도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7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두로에서 출발하여 항해를 마치며 프톨레마이에 이르러 거기에서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머물렀다. 이튿날 우리가 거기에서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그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 딸이 넷 있었다. 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로에서 출발해서요. 항해를 마치고 프톨레마이에 이르러 거기에서부터 형제들과 문안하면서 그들과 하루를 그 프톨레마이에서 머물렀어요. 하루. 그 다음 8절에 이튿날 우리가 거기에서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가이사랴는요 예루살렘으로 서쪽으로 직선이에요. 서쪽으로 직선, 지중해 쪽으로 가면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고요. 군대, 로마 군대 군영도 있었고,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요, 가이사랴로 간 겁니다. 가이사랴. 거기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집사, 7 집사를 뽑았는데요. 초대교회에서 1장과 2장에 보면 빌립이 있어요. 빌립 집사. 믿음 좋은 집사님이죠.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빌립에게는 9절에 보니까 예언을 하는 처녀 딸이 넷 있었다.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딸들이, 빌립의 딸들이 뭐 선지자나 선견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빌립의 딸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믿음이 좋고 믿음이 좋아요. 또 성령이 충만하고 아주 좋은 딸들이에요. 믿음 있는 딸들이죠. 예. 그 이 빌립 집사가 그 아프리카에서 온 넷이, 스바 왕의 넷이, 구스 사람 넷이 옆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그 넷이에게, 에티오피아 넷이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 그 바로 빌립입니다. 그런데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여러 날 머물고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오더니 바울의 허리띠를 취하여 자신의 발과 손을 묶으며 말하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처럼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신다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우리와 그곳 사람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 날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프톨레마이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가 유대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에서부터 내려왔어요. 한참 내려온 거예요. 가이사랴까지 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11절에
우리에게 오더니 바울의 허리띠를 취해가지고, 바울의 허리띠를 쭉 뽑아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을 듣고 우리와 그곳 사람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기세가 등등하고 살벌합니다.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라고 고면했지만 약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바울이 다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바울의 그 허리띠를 끈을 뽑아가지고 자기들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이 끈의 주인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알려주시는 거 있습니다. 알려주시는 거 있는데 알려주는 거 있다고 해가지고 하지 말라 그러시는가 보다.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11절 중간에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처럼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말했어요. 이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또 저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사도 바울에게 말해줬습니다. 확실하게 되는 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12절 읽어보세요. 이 말을 듣고 우리와 그곳 사람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하였다. 그가 설득에 응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설득하기를 그쳤다. 네. 12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우리와 그곳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제발 올라가지 마시라고 권면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13절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지 말라고. 다 울음바다가 된 것 같아요. 왜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지 마라. 당장 울음 그쳐라. 사도 바울이.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죽을 거 각오했대요. 잡을 수가 없죠. 이런 사람 못 잡아요. 각오하고 나가는데 뭐. 그러자 무리들이 14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설득하는 것을 그쳤어요. 그래요.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읽어보시겠어요? 며칠 후에 우리가 여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이사랴에서 온 제자들 중 몇몇이 우리와 함께 가서 오래전부터 제자였던 키프로스 사람 나손의 집으로 인도함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렀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쁘게 영접하였다. 네,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지방을 거쳐서 이렇게 그죠? 네, 여러 지방을 거쳐서 배를 타기도 하고 육로를 거치기도 하고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이동한 이유는 바로
배를 타고 가게 되면 잘못하면 그 암살 당할 염려가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첩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육지를 통해서 또 짐승을 타고 일을 옮겼어요.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난관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잘 실천해 나가는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